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그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니 주 언약하신 것 그까지 지키니 저 하늘 아래 평하여 고거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얼굴 찬양하리. 왕의 왕 대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거저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정의하고서 모성도 함께 영원을 섬기네. 성삼위 일체계 승리의 우리를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저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시편 17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여 싸우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 싸우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196장 찬양 부르신 후에 김춘혜 사모님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제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제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에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제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제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세상에 위축되고 하나님 아버지 조그만 일에 놀라고 무너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오직 사랑, 성령과 오직 진리와 성령으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은 찾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세상의 것으로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직 주님께 집중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들을 주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님 앞에 고백드린 그 고백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애굽의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그러나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할 때에 아버지 모세가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정말 아버지 겸비하고 아버지께서 같이 가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버지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지라도 주님 우리를 버리지 말아 달라는 모세의 중보 기도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끼리 드리는 예배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아무것도 미쁜 것이 없고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충만재단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핏값으로 사신 재단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아버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순간순간 성령의 온전한 인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그 종을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겨내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팬데믹으로 움츠려 있던 이 세상에 이제 기지개를 켜고 봄이 오는 것 같이 활기를 찾으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돌아간다고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어려워진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중보자로 살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곳에 주의 성령님 역사하셔서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고통 중에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상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주님이 안수하시고 친히 안수하시고 보혈을 발라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산 간증자로 아버지 많은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충전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우리 조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선교지에 계시는데 하나님 그 사역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멕시코 땅에 하나님 아버지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그것들도 얼마나 고통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남미에서 올라온 많은 이재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꿈을 갖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자 올라오는 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세대와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가하는 자로 일어설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저희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풍족한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살 길인 것을 자녀들이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분명히 붙잡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모든 흑암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눌려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만 주님을 기뻐하며 온전히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종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라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할 때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사람입니다. 또한 남과 비교하면서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또한 성령의 사람은 맹인처럼 내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사모하는 사람이요, 또한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사모해서 어떠한 장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사람은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10문화 또는 5문화를 남겼듯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안에서 성령의 사람이 되길 위하여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습관을 지배하고 역사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인정하고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이 뭡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11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볼 것 같으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러한 예수님이 못마땅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가?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못마땅하지요.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못마땅하니까 그 권위에 대해서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훌륭한 그런 전통적인 가문이나 또는 율법 학파에 의해서 나오신 배운 분도 아닌데 그분이 가르칠 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가르치냐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해 주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도리어 질문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그들이 생각하길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너희는 왜 믿지 않느냐 책망을 받을 것이요,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런 비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모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에게 말해주지 않겠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는지를 말해주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목수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셨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들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어떤 학벌을 가졌다, 그 사람의 업적이 어떤 업적이다, 그런 거 가지고 권위를 따질 때가 있어요. 진정한 권위는 뭐냐? 오늘 여러분, 우리의 권위는 뭐냐? 정말 성령의 사람이냐? 이것이 권위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냐?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서 사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권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한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성령에 감동돼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가,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는가, 이것이 권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권위는 서기관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서기관들과 다른 것은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또 말씀도 잘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가, 성령의 사람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외부적인 그런 모습 또는 세상적인 지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우리는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그 사람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한가, 그것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그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비록 약한 자고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심을 믿고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평가를 가지고 그 권위를 따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성령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해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2절에 볼 것 같으면 그가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말을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줬어요. 때가 되면 그 소출의 일부를 그 주인에게 줘야 하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런데 종을 보내갖고 그 소출을 받으러 가니까 세 번씩이나 종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소출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 마치 그 포도원이 자기 것이다. 그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출은 주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해서 아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들은 무엇을 하냐? 이 아들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죽이면 그 유산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아들을 죽입니다. 이럴 때 그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는가? 권위를 무시합니다. 주인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성령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잘났다 하고 종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상처를 줍니다. 아들까지 죽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는가? 누가복음 20장 16절에 보면 와서 그 종들을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하지 말아지어다 하거늘. 그 농부들을 진멸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포도원을 넘겨줍니다. 예수님께서 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버린 돌이 됐어요.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집이 지어지려면 머릿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릿돌에 깨어져 박살이 난다, 가루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오늘 여러분, 예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성령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결국 진멸하고 가루처럼 부서지게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령의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요. 오늘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권위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를 가지면 귀신들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 고치는 그런 능력과 권위를 받았다. 이런 권위를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이것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디도서 2장 15절에 너는 이것을 말하며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마라. 디모데에게 네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업신여기지 마라. 너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네가 나이가 어리고 연소함을 인하여 업신여기지 말라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오늘 여러분, 세상의 그 권세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권세가 줄 수 없어요. 오늘 그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권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며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장로들에게 너희는 순종하라. 그들에게 교만하지 말아게. 그 권위를 장로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와 같은 권위를 준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순종할 줄 알고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민수기 6장 22절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은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은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오늘 제사장들에게 무슨 권위를 주셨느냐?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했냐? 너는 백성들에게 축복하라. 그 축복의 권위를 이 제사장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에게 축복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어둠의 세력은 우리의 권위를 무시하게끔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권위가 떨어진 시대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둠의 세력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신 권위, 성령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나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마귀의 관계를 이기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 서기관들과 대지상들은요, 예수를 총독에게 넘기려고 정탐하여 예수를 책잡으려고 이렇게 관계를 부립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에게 아첨합니다. 20장에 보면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게 하려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아첨하는 거예요. 예수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말씀을 바로 가르친 분이다. 그렇게 아첨을 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게 옳습니까? 그
관계예요. 그것을 통해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관계를 아신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참 미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관계를 잘 알지 못해요. 이게 자꾸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면 마귀의 관계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의 계계에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속삭이는 것을 이게 마귀의 속삭임인지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면, 아, 이게 마귀의 관계구나. 이게 나를 칭찬하고 아니라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구나. 그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려면, 마귀의 경계를 깨달으려면 뭐 하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마귀의 관계를 몰라서 이 마귀에 넘어가 마귀의 종도로 타는 그와 같은 일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마귀의 관계 소화가 넘어가고 그의 종도로 타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대답하십니다. 동전 하나 갖고 와라. 동전 하나 갖고 오니까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가이사의 그 글과 그 얼굴이 되어 있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내야 될 건 세상에 또 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것은 잘 내는데 하나님의 것은 어떤 때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마귀가 네 것 내는 거다. 내 것을 내면 아깝죠. 그러니까 내 것을 내면 생색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고, 또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내라. 세금을 내야 될 것은 그건 가이사의 것이면 가이사에 내라. 이 예수님께서 이들의 관계를 아시고 지혜롭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만약에 가이사의 것 내지 마라 그러면 예수님이 그 올무에 잡힐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내라 그럼 잡히게 되죠. 이와 같은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지혜롭게 대답하시는 거죠. 어둠의 세력은 지금도 우리의 생각 속의 역사에서 참 그럴듯한 그런 제목을 가지고 명분을 가지고 할 때가 많죠. 그러나 그것은 어둠의 세력의 관계가 될 수가 있으며,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얘기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하느냐? 부활이 없다고 믿는 이들은 형제가 7이 있는데 큰형이 죽고 난 다음에 자식이 없이 죽었으면 그 둘째가 형의 아내를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실형제가 다 자식이 없이 죽었다면 나중에 부활하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6절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부활의 때가 되면 시집장가 가지 않는다. 부활이 되면 다시 죽지 않는다. 부활이 되면 우리는 천사와 동등하다는 거예요. 부활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율법을 가지고 시비하는 이와 같은 사두개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한 거예요. 오늘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신앙입니다. 그래, 누가복음 20장 37절 38절에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그래서 주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났느니라 하시니. 이 말이 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무엇을 믿었느냐? 부활할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부활할 것을 믿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뭐냐? 부활할 것을 안 믿는 자들은 죽은 자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지만 이 세상으로 끝마치지 않고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고, 이삭이 그렇게 믿고, 야곱이 그렇게 믿었어요. 산 자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지금 어렵고 힘듭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을 나간다면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볼 것 같으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로다.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요. 부활신앙. 우리가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 어둠의 세력은 자꾸 이 세상의 일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얽매이게끔 해요. 헌금하는 문제, 또 이 세금을 바치는 문제, 또는 부활의 문제. 그러나 오늘 성령의 사람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오늘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육신의 다윗의 후손으로만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 되시고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 승천하셨고 다시 우리를 불러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천군 천사들이 나팔 때가 올 때 우리 모두가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어둠의 세력의 관계에 넘어가지 않고 정말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람은 마지막 때임을 깨닫고 깨어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성전의 아름다움과 성전의 그 우아함, 이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향하여 누가복음 21장 5절 6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아름다움, 그 건축, 그 위대한 업적들, 이런 것들을 자랑할 때 예수님은 그 돌 하나가 돌 위에 놓여 있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 그 날이 온다는 것이, 멸망의 날이 온다,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준비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21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라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외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오늘 여러분, 전쟁이 일어납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마지막이 아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요. 이게 마지막이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모든 거 다 버리고, 그것이 아니라
아직 마지막 때가 아니구나. 이게 시작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무엇을 했냐? 깨어서 영적으로 준비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고도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 오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깨어서 준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알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 마가복음 13장 30절에서 30절 그때가 언제인지 하나님만이 아세요. 오늘 여러분, 그러나 그 징조가 올 때 오늘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오늘 성령의 사람은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일, 그 일을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환난을 받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힘든 일이 옵니다. 배반이 일어나고 고통이 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 그 작은 일 하나, 그 일을 위하여 충성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어도 그 작은 일을 주의 안에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작은 일이지만 이 일을 위하여 오늘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충성하여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마귀의 관계를 이기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마지막 때임을 깨닫고 깨어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 또한 아버지 마귀의 꾀를 깨닫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깨어 준비하며 나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승리하는 귀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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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나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 성령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 부모의 권위, 주의 종의 권위들이 성령 안에서 인정받고 또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간계를 깨닫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인 것을 깨닫고 깨어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부르시면서 언금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혜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들만 성령의 물길 태우사 정결케 하옵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등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예물이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후회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릴 때 주님께서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사업에 형통하게 하시고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또한 선교지에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조성현 사님 하시는 선교사에게
하나님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하신 역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마귀의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뵙습니다.